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별명이 천국 대헌장이다 그랬고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총 7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게 2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는데, 저는 4가지 밭 비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땅, 옥토에 씨가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야 되겠다. 길가와 같은 밭 안 되고, 또 돌밭 안 되고, 가시떨기밭 안 되고, 옥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좋은 땅에, 옥토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곡식과 일명 가라지 비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없게 하시면 좋은데 누가 와서 뿌린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고 곡식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가라지구나 하고 뽑으려고 하면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곡식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곡식, 알곡을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가라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뽑아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알곡, 곡식은 창고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3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겨자씨 좀 다 알죠? 이제 많이 들으셔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겨자씨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딱 띄워줘야지. 이거 참, 방송실에서 딱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 띄워주셔야지. 자, 1mm 정도, 이 손에 점 하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를 밭에 심었단 말입니다.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인데, 1mm밖에 안 되는 겨자씨인데, 그걸 심어서 이제 자라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야, 이거는 꼭 겨자씨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이제 심겨져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냐? 일반적인 크기는 한 2m가 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종자들은 4m 가까이 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1m 77, 스탠다드.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이렇게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거진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거와 뭐와 같다?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작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고 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불과 120명으로 시작을 한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 거기 작은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모든 열방이 모여들 수 있는 큰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6월달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부산에 제가 내려와서 개척을 할 때는 불과 한 6명, 우리 진권사님 해가지고 우리 식구에서 6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3월 며칠인가, 3월 17일인가 언젠가 하여튼 날짜도 까먹었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가 뭐 급성장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됐고 앞으로는 더 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이룬다. 그리고 큰 것을 이룬 그 속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자꾸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목회를 이제 준비한다고 학교 이제 공부 마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공부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한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었다. 나도 처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7명이 성경 공부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의 이 교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눈 깜짝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그리고는 그 당시 교회가 막 뭐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로마 제국 아래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기독교인을 막 이제는 사형에 시키는
이런 어떤 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고 또 커져서 나중에는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 옮겨달라는 거죠. 3093-7796-0150-9949 죄송합니다. 살을 좀 옮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093-7796-0150-9949 다음부터는 자막으로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실수하고 지금 넘어지고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많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1m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런 성격이 바로 천국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작다고 그래서, 지금 미약하다고 그래서, 지금 실수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각성해야 되겠죠. 제가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돼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1m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무가 된다고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좀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쟤네들 똑같네, 이렇게 치부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지네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통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이 또 믿음의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 1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미미하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나무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작은 걸 주면 이렇게 작은 걸 준다고 그렇게 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무엇이 있든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mm밖에 안 되는 작은 겨자씨로 출발하여 큰 나무를 이루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보잘것 없고 내세울 거 없고, 그리고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 작은 것을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거일지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제와 그제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뭐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제가 밥 먹을 때 식당에 내려가 보고 또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끝나가면서 교회들마다 애들이 없다, 뭐 애들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허다한데,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그 아이들이 지금은 개구장이고 그냥 많이 여러 가지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뭐 들어가는 게 많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어린이들 뭐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이런 작은 것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 작은 거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천국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 이런 겨자씨가 이제 자라나면 한 2m가 넘어가고 좋은 나무들은 4m 가까운 그런 높이까지 자라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우리가 좀 약점이죠. 이게 막 눈에 띄게 하룻밤 자고 나면 확확 이게 만약에 컸다, 쑥쑥 큰다, 이러면은 우리가 신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특히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뭐예요? 삶으로 좀 증명해보자. 이래가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냥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안수기도 받아가면서 시작이 됐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내 삶은 별로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겨자씨가요 심겨지고 그게 눈에 보이게 팍팍 쑥쑥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참 너무 감사하게 이제 뭐 우리 성탄 이 장식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무도 좀 정리해가면서 주차장도 좀 더 넓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무식하게 그냥 삽 하나씩 들고 떼거리로 가서 막 한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아이고 너무나 안타까우셨는지 포크레인 하시는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은 이제 이거 성탄절 장식 철거하고 저거 뭐 다 못할 거야, 이제 나무 뽑아야지, 옮겨 심을 거 옮겨 심어야지,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포크레인 하시는 집사님 보내셔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속이 다 시원해 싹 마무리까지 다 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버렸습니까? 이 나무를 이만큼 굵기로 키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작업하기 편하려고 잘랐다고 그냥 그랬는데 구박을 하시더라고. 그 나무 하나도요 그렇게 크게 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장시키는 데는 그냥 눈 한번 깜빡하고 눈 뜨면 쑥쑥쑥 변화되고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게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1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의 생명력만 있으면 지금 당장 180도로 변화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게 쑥쑥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더 제가 확신하는 것이요,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말씀 읽기 하고 계시죠?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필사 8호가 나왔습니다. 8번째 성경 필사하신 분, 아까 1층에 이거 전시해 놓은 거 보셨죠? 계속해서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성경 인문학교,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 가시기만 하면 성경도 읽으면서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지금 태국에 계신데 이제 들어오시면 2월 마지막 주서부터 또 8주에 거쳐서 새가족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뭐 등록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들었다고 2번 들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배워야겠다. 또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인문학교, 또 새가족반, 또 제가 하는 제자학교,
새생명 1, 2, 3단계 이것이 이제 3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확확 바뀝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집니까? 눈에 보이게 쑥쑥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그래서 180도로 내 삶이 막 쑥쑥 변화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 복음은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장해 가고 또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의 이 말씀 운동,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 운동하는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떼거리로 등록을 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지금 내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제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장해 가서 나중에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자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조용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그 변화가 꾸준하게 미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정말 좀 좋은 목사가 더 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할까? 사실 그런 마음이 왜 인간인지는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눈에 띄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단정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또 조금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들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어떤 변화나 성장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 그게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괜히 기죽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들이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씨를 심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를 이제 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제 그 부흥회 날이 돼서 딱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왔어. 한 사람. 그 부흥회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애가 한 명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사실 실망했죠. 그렇게 금식 기도해 가면서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한 사람 왔어. 그것도 애가 한 명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한 명이 누구였냐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여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인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의 역사, 이 천국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뭔가 쑥쑥 자라고 변화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자라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시고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